예,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 이상의 기억하고자 하는 절기가 있어요. 자기만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생일이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뭐 어떤 슬픈 일이든 아니면 그 어떤 중요한 뭔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든지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기억하고자 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이 다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바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와 상관없는 농경 문화의 잔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뭐 과거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예전에 농경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을 때는 막 보리 추수도 하고 그럴 때는 그 연결시켜 가지고 감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않는데 왜 굳이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우리 한남제일교회 말고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이 절기를 그렇게도 고집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헌금을 좀 거두려고 수입을 좀 확보하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를 전혀 모르는 이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둬가지고 야 재물 많이 모아라 뭐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전혀 아니고 절기의 목적은 분명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유대인의 절기가 그대로 우리가 이어온 게 아니라 많이 축소되고 또 의미가 합병되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남겨지긴 했습니다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딱 당회가 그럴 결의를 하지 않겠지만 결의해서 당분간 절기는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해서 송구영신 예배도 안 지키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 그 어떤 것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에게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떠한 그 기억도 하지 않고 한 해, 두 해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은 점점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민감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도와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의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주셨고 그 기억하라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지금 최소한의 절기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라고 불리면서 다른 절기도 많긴 한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물론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오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래서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맥추절은 1년의 중간 정도에 드리고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 말고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시간쯤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절기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6월절은 항상
한 해의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출발로 시작하냐면 매년 처음에 6월절로 지키면서 그때 뭘 기억합니까? 6월절은 뭘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뭐 하신 날이에요? 구원하신 날이에요. 예, 출애굽.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 출발된 날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한 해를 딱 정하실 때에 6월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매년 첫날이 되면 그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로 1년을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출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중간 정도에, 시간이 실제로 중간 정도에 있어요. 우리 농경 문화 말고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은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 중간의 의미 때문에 맥주절은 그저 보리를 추수하면서 뭘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라 한 해가 지나온 시간, 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또 중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는 그 중간, 시간의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려져요. 그리고 수장절은 수가 우리가 말하는 추수의 수자, 수구, 그리고 저장할 때 장,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한 해 마지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6월절로 시작해서 한 해 시작, 그리고 중간 정도의 맥주절,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책임지셨다, 이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해가 되면 6월절을 되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 맥주절 중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또 한 해 마지막 때는 수장절 정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이게 반복되면서 시간의 흐름으로 시작, 중간, 마침 정도에 계속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공간은 6월절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애굽, 그 다음에 광야,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월절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 하라고 온 것에 발라라. 근데 이게 뭐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 매일마다 바른다고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옛날 우리 그 어른들 보면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막 갖다 붙이고 그런 집들이 많은데 요즘 많이 없지만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생선 말린 거 달아놓고, 아니 뭐 새끼 꼬은 거 달아놓고 하면서 뭔가 그걸로 집이 지켜질 것 같지. 근데 그런 의미의 6월절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을 하나하나 꺾어 나가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가장 처음에 난 것에 대한 생명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문지방과 이렇게 정해진 곳에 바르면 그 피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순종했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지나간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하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결국 첫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것이 다 죽는 엄청난 비극을 통해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라 라고 허락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신 거예요. 그 과정, 공간의 의미로 볼 때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출발지, 그 출발지에 지켜졌던 6월절을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훗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맥추절을 연결시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시내산 언저리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렇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때 이들에게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어떤 족장들에게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지만 민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방향을 주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후대의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이 광야의 기간 동안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경건함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동행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간, 지금 공간으로 설명드리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의 애굽과 관련됐다면 이제 광야는 이 맥추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시간을 후대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 공간,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동안은 만나를 통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그 추수를 그동안 이게 뭐 농경 문화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 그 농사를 배우고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광야를 절하면서 만나를 먹고 물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곡물을 얻고 그리고 물을 마시며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목적지에서 드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정리하자면 시간과 공간 두 개를 다 생각했을 때 맥추절은 항상 중간을 의미해요. 중간. 시간으로도 1년 중에 중간, 공간으로도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일 때 그 공간, 중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두신 것이 뭐냐면 자 화면 보시면 시작과 마침이 있는데 시작과 마침의 중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좀 더 의미를 적용시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맞춰지는 또 구원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응애하고 마치 신생아처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시간을 걷는데 그 우리의 일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일상 속에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축이 발생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특별한 어떤 강렬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면 바위에서 막 물이 막 터져나오고 아니면 만나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가면 그게 다 멈춰지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질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현대 우리로 말하면 마치 간증거리처럼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간증할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 이상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말씀으로 강렬하게 예배 중에 막 내 감정을 뒤흔드셨던 그런 일들 여러 종류의 어떤 강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인데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저를 따릅니다. 일상의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비율로 따지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강렬한 어떤 은혜 그런 간증거리들 와 제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체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흥분해서 막 그때를 추억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빈도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빈도를 봤을 때 뭐가 더 많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우리는 사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자꾸만 강렬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 유일한 감사거리처럼 막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일상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와 동행하며 너에게 하루하루마다 생명을 허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나는 일상의 은혜로 너와 더 대화하고 싶어. 우리는 막 강렬한 어떤 이 자극적이라는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막 어떤 기적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일상 속에 잔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잔잔함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당연히 나아가는 예배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 기억하니 아니면 안 기억하니.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지난 반년 동안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얼만큼 찾아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만큼 찾아냈는지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워질 만큼 우리가 기억력이 연약해지면서 망각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주시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나는 너와 일상에 함께하는, 지금 화면에 계속 보이는 그 내용이에요. 시작과 마침의 중간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단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2절만 보겠는데요. 아까 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켜라인데 그 중에 맥주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데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타협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 못 지키겠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도 열어놓지 않고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누가 살아요?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영적 유익을 얻어요? 바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라, 너희들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대표들로 남자들을 부르셨지만 지금은 이때 당시처럼 막 위험하고 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모든 남자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요. 그냥 우리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러내면 나오라는 거예요. 다가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가 다 거의 근처에 있고 한데 몇십 년 전 한국 교회만 봐도 새벽 예배 가려면 항상 그 옛날을 추억하시면서 우리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저는 그 시대를 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공동묘지를 지나 막 십리를 넘는 그 시간에 어머니 손을 잡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겨울에도 가서 그 긴 시간을 걸어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렸던 아니면 부흥회를 했던 그런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그것보다 훨씬 척박해요. 그때는 그래도 동네에 교회가 있는 수준이었지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파들은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저기 변두리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그런 지파들은 아예 각오를 하고 시간과 물질과 자신들의 어떤 안전까지 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예요. 그냥 가볍게 자 오늘 제가 만약에
어떤 절기를 만났을 때,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 기억만 하고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간다면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마주하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의미를 투여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헌신을 각오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나간 반년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의 위치는 뭐 보리 추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유대인에게도 1년의 중간,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 교단도 지금 보리 추수하는 데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1년의 중간쯤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갖고는 와 있지만 의미는 하나예요. 중간에 우리의 일상, 우리가 지나온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 살아갈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간의 점검사항,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일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같은 다음 화면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뭐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일상의 은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잘 찾아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통장에 수십조의 돈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삶은 저주예요. 저주,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연약하고 나라에서 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지켜라,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명령인데 맥주 감사 주일의 그 의미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중간도 마찬가지, 한 해의 중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일상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만나시고 또한 그 감사로 삶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